겸손하라고 주신 사탄의 가시. 사람에게는 다 가시가 있어요. 약한 가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매우 고통스러운 가시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육신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사자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감옥한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고프다고 말하지 않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은 바울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주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질.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 간질이 쓰러지는 거잖아요. 간질이 쓰러지는 거니까 간질 걸린 사람이 쓰러지는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때 눈병은 고쳐도 줘도 하나님이 간질은 그대로 남겨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저기 전도를 다니면서 말라리아 병이나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탄의 사자라고 한 것으로 봐서 진짜 사탄이 순간순간 바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적대자와 박해자들이 주는 그 박해와 고통을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눈병이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들어갔을 때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이 떠지기는 했지만은 눈병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병에 걸렸는가를 주는 중요한 힌트 구절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 같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도다. 바울에게 육체에 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육체에 있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내 육체에 있었는데 이 시험 때문에 내 육체의 병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았다. 당시의 풍습은 병든 사람들을 업신여겼어요. 그 침을 뱉었습니다. 혹시 그 병이 내게 옮길까 봐서 침을 뱉는 이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산 영광교회에서 청년의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할머니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70이 넘으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충청도에서 오시는 분인데 아주 점잖은 분이신데 이분이 막 복음에 불타서 열심히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갔다 오면 항상 상처를 받아와요. 그래서 제게 하는 얘기가 이 선생 왜 그렇게 경상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이렇게 모질고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지 모르겠어. 전도를 하면 충청도 사람들은 아무도 핍박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냥 수고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오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죠 해놓고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은 항상 양반이 돼서 말 대접을 잘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그냥 뒤통수다 대놓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욕은 지나 잘 믿지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금을 확 뿌려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어떤 사람은 춤을 탁 뱉어버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완고하고 완악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 경상도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또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부흥 강사들이 경상도 사람으로 또 화끈하다고 그래요. 또 화끈해서 한번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화끈하게 또 잘 믿는다고 그래요. 뭐 순교자들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유명한 또 사람들이 경상도에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침을 뱉는, 이런 침을 뱉는 습관들이 이 갈라디아, 이 아시아 지역에도 있었는데 바울이 몸에 육체를 가지고 갔을 때 침을 안 뱉고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듯이,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자신을 대접했다. 내가 너무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병이 어떤 병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함께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표현입니다. 실제 눈을 빼서 할 수만 있으면 주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은 눈병이 심각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병이 심각했다. 지금은 우리가 눈을 시신경만 살아있으면 눈을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있는데 그때 기술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줬지. 할 수만 있다면 내게 눈을 주어서 내가 그 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근데 바울이 이 눈병이라는 이 구절이 좀 더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9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장 8절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사. 다메섹에 이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자라는 이름이거든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빛이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는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눈이 싹 비늘이 덮여져가지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17절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이 이때 눈병이 났다 이 말입니다. 눈병이 비늘이 벗겨져서 눈이 보이는 것은 보였는데 그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걸려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B형 간염에 걸렸어요. B형 간염에 아마 걸려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저는 그것이 B형 간염인 줄 모르죠. 간염이 뭔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학교 앞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약을 지어줘서 한 일주일 먹었는데 전혀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수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말고 내가 병원에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학교를 휴학을 하고 잠시 학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병원에 있는 그 병원장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B형 간염이다. 간염이 깊어졌네요.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데 벌써 그걸 받는 순간에 그냥 병원에서 앉아있는 순간에 눈이 노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약을 타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약을 이제 그게 무슨 다른 게 없죠.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약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시킨 대로 약을 꾸준하게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황달은 이제 사라지고 하는데 여전히 한동안은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저희 형수님이
간에 좋다고 하는 푸른 물이 나는 게 간에 좋다고 해서 제첩국을 끓여서 주고 또 콩을 넣어서도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낫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비형 간염균은 어느 정도 나아도 완전히 그 균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낫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아침에 운동을 한다거나 하면 이게 미성거려요. 미성거려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한다거나 하면 이 구토가 올라오고 힘들었어.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요것만 고쳐주면 아무것도 내가 소원이 없습니다. 요것만 고쳐주세요. 요것만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쏘갔다. 사람들이 요것만 고쳐주면 하지만은 그래 하고도 엉뚱한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어느 날 생활하는데 갑자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속도 미스거리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진을 한번 받아보니까 간염균도 보균자가 아니라 그 전에는 보균자였는데 B형 간염 보균자였는데 그게 싹 사라져가지고 감쪽같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때 받아들이고 얼마나 감사하게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약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간은 한번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되고 나니까 너무 해방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고 또 다른 소원이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이게 고치지고 나니까 요것만 하나님 요것만 하는 그런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고통을 잠시 낫게 해주시거나 환경에서 해쳐 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 은혜를 까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까먹어서 청년회 때 저희 전도사님이 제 별명을 깜빡이라고 적어줬어요. 깜빡해요. 지금도 깜빡 잘 해도 전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제가 원래 깜빡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깜빡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는데 잘 깜빡거리고 까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깜빡하고 잘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까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준 뭐가 있는데 그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썬 나물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원망 잘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원망 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썬 나물은 히브리어로 메토로라고 메로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괴롭다, 쓰라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괴롭다, 쓰라리다. 그런데 이 유월절날 그들이 먹었던 이 메로로 썬 나물이 어떤 나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유대인들의 구전으로 내려온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 미시나라는 이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썬 나물이 뭔가가 나와 있어요. 5가지인데 첫째는 치거리라고 그래요. 치거리 아시죠? 치거리. 그 다음에 꽃상치, 소류쟁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상치, 박하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쪄가지고 쓰게 해서 그 양의 고기와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양고기와 함께 유월절이 되면 이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줬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서 누구든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발려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죄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해서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다고 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천국에 수많은 흰옷을 입은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저들이 누굽니까 하고 요한이 물어보니까 하늘에 있는 장로가 하는 말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느니라.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어린 양은 구약의 양이지만은 그 어린 양이 신약에 와서 실상이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고 영생 얻는 자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뭘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썬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잊어버려요. 그들은 배가 고프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를 주니까 만나도 힘들다, 만나도 먹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서 고기 생각이 난다 해서 메추라기를 줘가지고 고기도 실컷 먹게 만들어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돼도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장 노릇한다고 우리가 대장인데 니만 대장 노릇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원망거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를 해결해주고 하나를 해결해줘도 자꾸 원망거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려고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 주께 간구했다라는 이 말은 3번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3번이나 작정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이 병이 내게 도움이 안 되니 이 병을 내게 떠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다. 거절한 이유가 오늘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온전하게 내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다.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결국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너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해질 소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80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80이 되어서 언어도 자국의 언어도 다 잊어버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이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네가 약할 때, 네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너를 들어서 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아무도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겸손하라고 주신 사탄의 가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만하지 않도록 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만하거나 교만한 자는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죄도 용서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사탄이 지은 죄가 교만 죄거든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별을 높이리라. 인간이 지은 죄도 교만 죄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 하는 과학 문명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모든 과학 문명의 결정체가 뭡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먹고 장수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쌓는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을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근본 목적이 이 병을 통해서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병을 낳아두는 목적이 하나님이 바울이 겸손해지라고, 겸손하라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겸손하라고. 여러분 감기만 한번 들어도요, 사람이 얼마나 감기 몸살 앓고 나면 당당해서 교만해져 교회 나옵니까? 감기 몸살 한번 들고 나면 속이 다 죽어 와요. 다 죽은 사람처럼 인사도 겸손하게 합니다. 사람이 감기 몸살만 한번 들어도 겸손해져요. 겸손해집니다. 어제 우리 어떤 성도가 자기 동생이 병들었다고 해서 병원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암이 깊어졌어요. 암이 깊어졌는데 그래서 방문을 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언니 내가 분명히 문자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왔어? 하고 이렇게 약한 말로서 약간 이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 왜 귀찮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을 왜 귀찮게 오게 하느냐. 그래도 왔으니까 기도라도 한번 받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절을 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때가 아니다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다. 기도로도 한번 하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자매의 마음문이 열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고 치유 안 하고는 그거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 치유하는 것이 1순위지만은 하나님은 그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그 자매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녔다 하더라고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우리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우리 같은 학년이어서 김영미라는 우리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결혼을 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가서 건사가 돼 있어요.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게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마산 삼성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오셔서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제 살 때가 얼마 못 남은 것 같았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기도 그만두고 빨리 나가세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나 하고 눈을 떠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그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빨리 병실로 나가라는 겁니다. 나는 처음에 의사가 그러는가 생각했는데 의사가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우리 영미 자매가 하는 말이 영미 권사님 하니까 오빠인데 기도 계속 하세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시큰둥 하더니 그만 막 핑 나가버리는 거예요. 덩치가 이렇게 막 보니까 덩치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부구장이 날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더니 그 오빠가 상주인데 보니까 몸이 반통가리가 났어요. 바싹 말라 있어요. 보니까 암에 걸려 있더라고요. 암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나가가니까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천사가 돼 있어. 천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왔어. 그래서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교만했던 그 등등했던 살아있을 때 자기 아버지에게 기도했다고 등등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이 천사와 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우리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주고 가시를 주는 이유는 오늘 바울에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겸손하라고. 교만한 순간 인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은 인간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물고기가 물을 나와서 내가 물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육체의 가시 속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영혼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 그 어떤 사람이 바울 자신이에요. 그런데 1인칭을 안 쓰고 3인칭을 써서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셋째 하늘을 천국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너무 신비롭게 생각할까 봐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있는 이 대기권의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대기권 위에 은하계가 있는 이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둘째 하늘 너머에 있는 영계의 하늘나라를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영계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영계의 나라에 자기 영이 빠져서 갔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들어가서 정말 바울아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하늘나라에 갔다 와서 서신서마다 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한 자들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자신으로 하여금 조금 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날마다 더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체험이 쌓이면 그게 신앙의 능력이 되고, 체험이 많이 쌓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주님 앞에 미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내가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체험이 자신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 고통과 고난과 환경의 고통, 육체의 고통은 잠시 잠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이 소중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누리다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아웅다웅 살아가는 문제로 너무 내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진다고 못 산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거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하느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보이는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환난, 육체의 환경이든지 육체든지 우리가 육체의 병이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그 환난 받는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주는 상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주신 사탄의 가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